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4월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목숨까지 버리시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고 있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에게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어르신과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북으로 분단된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전쟁의 광기를 멈추게 하시고 전쟁의 공포와 혼란 속에 연약한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사랑과 용기를 주셔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외교와 국방을 튼튼히 세워주시고, 이를 바라보는 것들이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 땅에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멈추게 하시어 싸움이 있었던 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바삐 뛰시는 담임 목사님과 두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 가운데 뿌려져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가올 부활절을 맞이하여 새 신자 초청을 위하여 각 성도들이 마음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올려진 소중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전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며 그 영혼들이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찬양하는 찬양단의 삶에도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시길 원하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나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복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준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 새롭게 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에 계속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심판의 막대기를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고국에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새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겠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몰아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본국으로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행했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황량한 광야에 하나님이 그 원하는 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어떻게 흐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잖아요. 사막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일을, 새 일을 하나님은 예전에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10가지 초다인적 역사를 통해서 건져내고 광야를 인도에 들어가게 할 때 홍해를 지나갔던 그 사건을 예를 들어서 홍해의 구원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 구원보다 더 새로운 그 놀라운 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새 일을 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 대하여 어떤 분일까요?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저와 여러분, 바로 나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인데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너의 삶을 다 주권적으로 주도해서 살아가게 하는 너희의 왕이니라. 너희의 왕,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니라 친히 왕은 택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왕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창조자, 없는 곳에서 새로운 창조를 나타내는 창조자, 그리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통치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친히 내가 너희 왕이 돼서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어떤 왕이 되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위에 가장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했고 많은 백성들에게 풍성함과 안정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배와 모든 것을 다 제공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왕으로서 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러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구원을 과거에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 17절에 애굽에서 건져내어 인도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세상 모든 만민이 놀라는
깜짝 놀라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일과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일을 다 너무 놀랍게 여기는 그 일을 자기 백성에게 행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바닷 가운데 길을 냈어요. 바다에 어떻게 길을 내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물벽이 생기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게 되었고, 큰 물 가운데 바로 행진할 수 있는 가로막힌 홍해가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완전하게 건널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다에다가 길을 내버렸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들이 다 쫓아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유인해서 그들을 쫓아오게 만들어서 결국은 바닷물 가운데 순식간에 합쳐져서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의 권세와 우리의 죄와 옛사람이 다 세리로 주님이 죽으실 때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증거로서 그걸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등불이 기름이 다 떨어져서 소멸해서 싹 사라지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꺼져가는 불이 사라지게 한 것처럼 완벽하게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것을 보게 한 거예요. 다시는 축에게 올 수가 없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더 축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우리의 악습이 다 완전히 사라지게 한 것을 보게 한 거예요. 이런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할까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새롭고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그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출애굽 구원 역사도 크고 위대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놓였지요. 그리고 죄와 악습에서 다 자유함을 받게 했고 다 사라지게 한 것을 경험한 대단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갔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가나안의 풍습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이러이러한 것을 조심해라 그랬는데 조심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들의 풍습과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 가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고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노예가 됐던 이때에 이제는 그때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그 일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더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앞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19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앞으로 베풀어질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 일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를 보라. 전등한 왕인 나를 보라. 이제 내가 그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지금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그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났어요. 완전히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은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은 들려줬지만 그 소망이 없습니다. 70년이 지나버렸으니 이제 노예로서 그 삶에 완전히 이제는 일상화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절망이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을까요? 그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절망을 이제 떨쳐버려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기 백성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더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이제는 겨우겨우 뱉어내는 그 자영업자들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이지만 이제 이 상황이 끝날 것이다. 다시 새로운 길을, 삶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것, 지금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그 새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행할 것인데 분명히 나는 그것을 나타내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친히 목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운행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홍해 길을 내고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을 냈잖아요. 목마를 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는 광야 같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사막길을 강이 되어서 흐르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 좋은 금은 모든 기물들을 다 탈취해 왔는데 다 그것을 돌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총독들에게 특권을 줘가지고 백악목의 그 성전을 짓는 재료까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도록 가져가도록.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라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그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시대에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그렇게 나약하고 힘없는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다 죽임을 당하고 해방하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레스 왕이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부엌 가운데 군대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미리 총독을 두고 온 주변에 고레스가 통치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들이 돌아가는 일에 다 협력하도록 사막과 같은 길에 그것에 길을 내주시고 황량한 사막에 실제로 강을 내주신 것 같은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은 홍해의 길이 가로막혔습니다. 첫 번째. 근데 홍해의 길을 내셨습니다. 장차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메마르고 척박한
강야와 사막길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바다의 물을 제거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가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풍부한 물을 제공하심으로써 사막과 같은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마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강야와 사막에 물을 내어서 자기 백성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역사로서 광야에 샘이 솟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앞날의 길에 사막에 광야에 샘이 솟게 하시고 사막과 같은 우리 앞길에 강물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절에 척박한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던 광야의 들짐승들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면 자연 만물도 다 기대하고 탄식하던 것을 끝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실제로 그 새 일은, 제대로 된 새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함으로써 성령을 보냄으로 완성된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 사건을 말하는데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온 인류에게 일어난 새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바로 이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모든 우리 삶의 주변에는 자연 만물도 탄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막대기로서 고통을 당하게 했지만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점령하게 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돌아가는 길을 마련해 주었고,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페르시아 후에 또 이제는 헬라와 로마, 그리고 오늘날 이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사 가운데서도 광야에 홍해를 건너게 했던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은 이제 기억하지 말라, 더 새로운 일이 너희 인생 앞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에 하나님이 끌어가는 그 주권적인 역사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사막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사막길 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광야에 샘이 솟게 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지금 주역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으셔서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보다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시대에 대응하는 주역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7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될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과거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거두어서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셨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을 형통으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가나안을 향하는 길에 홍해를 바닷물을 가르치셨듯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해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막에 길을 내듯이, 강을 내듯이 모든 장애 요소를 다 제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앞날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10편 119편 16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강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장애물이 없도록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광야에 샘이 솟게 하고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새끼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아빠 아버지 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셔서 이 시대의 주역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주역으로서 사막의 인생을 살아간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는, 생수의 강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 샘이 솟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희생과 섬김의 빛을 비치게 함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성육신하는 그 은혜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그 높은 위치를 내려놓고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지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모든 고통과 불행함, 사망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셔서 그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뭔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내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생명을 내줌으로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희생함으로 생명을 보인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보여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까이서 봐야 돼요.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그 곁에서 사도 요한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지 않느냐. 그 사랑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보고 경험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그 경험하지 못한 만큼 우리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내가 보는 만큼 경험하는 사람, 경험하는 만큼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바로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실제 주님 그 현장에, 십자가 사건 현장에 우리가 같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서 그 사랑을 보면 그 사랑이 들어오는 거죠. 이 마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 감격의 은혜를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듣게 할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감격과 이 풍성한 은혜를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홍해 구원을 베푸시고 이제는 사막에 샘이 솟게 하시고 광야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셨고 이 시대의 주역으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를 광야 인생을 살고 사막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샘이 솟게 하고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우리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 구원을 보이신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완성하셨는데 이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행하시겠다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4월 17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품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셨사오니 주님이 보이신 그 십자가와 섬김과 사랑과 희생, 자신을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생명을 보여줄 때, 희생을 보여줄 때 그 구원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대행자로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